다시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얘기해 주시고요.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 싫으시죠? 저도 싫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으면 한번 서보시면 아실 거 자꾸 시키게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저도 확인하게 되고,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예. 오늘 재진 형제님이 수육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가득, 복도 가득, 수육의 그 냄새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향기, 어떤 뭐 냄새, 이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그리스도 향기는 그런 차원의 향기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이 향기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죽음으로도 갈 수 있는 엄청난 향기이며 그만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그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이곳에 계신 부르신 택하신 성도님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향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향기 하면서 잠깐 떠올랐던 것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봐갖고 여인의 향기란 영화가 떠오르고요. 그거는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나는 그 향기, 향수들, 이 냄새들이 떠올랐는데 지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향기보다 그 쓸데없이 이 삶 속에서 또 생각 속에 추억 속에 쌓였던 불필요한 것들의 그 냄새나 향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정말 그 맡아야 될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드로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아갔는데 문이 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나서 상태가 어떤가 하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온 이후에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앞에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리고 전한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함께 만난 그 마음으로 또 그 함께 동역하는 그것으로 또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도 안 된 거죠.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보면은 사역의 실패고요.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된 것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확신에 찬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겼다는 건가요? 이긴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기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상황은 하나님께 오히려 죄송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한 좌절과 슬픔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구나,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난 실패한 것 같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뭔가 하나 꺾인 그 모든 것은 학업이든 직장이든 또 다른 인간관계든 등등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정기후기 대학이 있었을 텐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청년부에 가고 싶더라고요. 토요일날 이제 청년부 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넌 창피하지도 않니? 합격한 애들만 오는 거죠, 거기 지금. 근데 일부러 저는 어머니를 고탕 먹이려고 했는지 일부러 갔어요, 또. 근데 나중에는 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교회를 또 안 갔어요. 청개구리처럼 지냈던 생각이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의 눈에 보기에 아니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건 실패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라면 인도하셨던 것이라면 그것은 이김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이 어떠한 기쁨이 올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왜 평안하냐? 그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의 그 근원으로 인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도 마찬가지 승리가 그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노라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누군가, 이거는 교회에서 자꾸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삶은 정반대인데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없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평탄하고 만사형통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배 안의 제자들이 놀랍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바다 위에 걸어온 귀신을 보니까 더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걸어서 한 발짝 내디뎠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만큼 베드로는 뭔가 좀 적극적이고 뭔가 좀 나서는데 좀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물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 더 험난합니다. 내일을 알 수도 없고 오늘 일도 모르고 그러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바다 위를 동일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배에 타는 순간 그 바다는 잔잔해지라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 바다에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던 이들은 곧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성도인가? 항상 이기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떤 성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 모든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앞장서 했던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막힌 것조차 그리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제 본문도 그렇고 내일 청년들 같이 이제 수련회 때 나눌 본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제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감사하게 지나다가도 불현듯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힘든 일들이나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거나 뭔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위가 만약 이제 말복이 지나고도 계속 덥다. 아마 지금까지도 불평불만 없이 지내온 사람이 아마 한 분도 없었겠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거지. 이래도 괜찮은 거지라고 지냈던 분도 아마 가을, 겨울 때까지 계속 덥다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노가 터질 수도 있고요.
이 원망의 대상을 누군가에게 돌릴 수 있겠고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신에게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악함이고 연약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냈던 이는 어떠한 상황, 정말 극한 고통, 괴로움의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그 성도는 그 다음 단계 오늘 같이 앞에서 계속 인사 나눴던 향기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온 민족들에게 이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다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는 참 즐거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구원의 복음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성숙한 내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때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갖게 하실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갖게 하실까? 그것은 바울에게 보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외면하고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던 자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을 그런 운명이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기꺼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나아갔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본인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숙한 성도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이 뜻하신 것을 찾아 살아가는 그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들은 어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인용을 했는가 하면 로마 이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 군대는 그 주피터 신전까지 거리 시가 행진을 하는데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온 거리를, 온 도시를 가득가득 채울 정도의 향이 진동하게끔 승리에 이제 자축하는 축배를 드리는 거죠.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향기를 맡은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죠. 또 승리했구나. 위대한 로마 하면서 막 찬양하며 로마 군인들의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그 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쁨의 극치에까지 올라갔겠죠. 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향을 맡았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죽음의 향기죠. 그리고 이 축제가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포로로 잡혀온 군대의 수장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고 그 포로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 순서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를 전달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그랬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만 받았는가, 그렇게 누리게만 했는가? 아닙니다.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망했을 때, 불로 심판을 임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예.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제 동네꾼 후손들이며 친일파며 너무 세상에 그러한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로 다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꾼들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명예가 있고 자랑이 있고 그리고 가슴 뜨거운 어떤 뜨거움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삶은 힘들겠지만 그의 자부심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돕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또 애쓰는 많은 수고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션 같은 경우는 8.15 광복절 날 81.5km인가요? 마라톤 코스 2배를 뛴다고 합니다. 뛸 때마다 그 받은 기부금을 전에 독립군 희소자들에게 그것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선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서 살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더욱더 전도에 힘써야겠고요. 좀 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몸부림쳐야 할 때 그 각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계신 그곳에 분명 아직도 한 번도 주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들어는 봤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들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좀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일보다 뭔가 좀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안쓰럽고 안타까운 이들이 주변에 더 많을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와 그들과 함께하는 직장이나 일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환난의 자리고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환난 속에 있지만 감사하며 이김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내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내 일터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저 직장 동료들,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저 친구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까?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내가, 바로 우리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년 만에 만난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30년의 시간 동안에 영화 제작을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빚을 얼마나 졌는지 집이 있던 두세 채를 다 팔고도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다니다가 조폭들 이런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 갚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아갖고 정말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문안교회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친구가 근데 학생운동 때 만났던 후배였거든요.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후배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친구로 30년에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버려야 될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만나게 했던 이가 같이 결혼했던 그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교 동기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아이들도 교회 보내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깨달았던 것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싶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상황이 좋아졌던지 나빠졌던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영혼 구원에는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즐거운 교회의 이름에 맞는 정말 참으로 즐거운 우리 예배와 믿음의 교제의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